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후반부터 38절까지 말씀.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요즘 시대의 십자가는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상징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그 여성들이 착용하는 목걸이에 같은 액세서리로 사용되어져서 친근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십자가는 최고 극형에 처하는 사형 틀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사실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용되었던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가 그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공포를 조장하는 장치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형에서 제외됐지만 그를 제외한 노예들이나 죄수들 가운데서도 이제 폭력을 행사한 그런 또 중한 죄수들, 포로들에게서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형을 통해서 그냥 그들을 정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를 갖게 하는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 볼 때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 성 밖에 있었다라고 했지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에 십자가 형틀을 세워서 그곳에서 십자가 형을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나는 저기에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영화나 성화를 보면 십자가는 꽤 높이 위치해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의 눈높이보다 조금 높은 정도였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가까이 그냥 그렇게 보일 정도로 죄수들의 옷은 다 벗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십자가에 달려 있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 옷마저도 사실은 다 벗겨져 있는 것이 원래 이 모습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진 죄수들이 죽는 이유는 흔히 생각할 때 양쪽에 못에 박히고 발목에 못이 박혀서 피가 많이 나서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출혈이 과다해서 죽는 경우들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동맥이나 깊은 그 상처를 받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출혈을 과다로 죽기 전에 탈진이나 질식, 탈수, 심기능 정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망에 이르는데 일반적으로 3일에서 4일 정도, 길면 7일 그런 이제 역사적 자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 십자가형은 최고의 극형이라고 하는 사형형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그 자신의 몸이 발가벗겨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이 극형인 이유는 그 죽음의 수치와 모욕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가 다 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당사자에게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큰 공포를 주는, 그것을 노리고 했으니까 절대로 저렇게는 죽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수치의 십자가에 메시아가 달렸다.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가당치가 않은 충격 그 자체인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서는 조롱거리죠. 메시아가 어떻게 거기 달릴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를 불편해해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간 것뿐만 아니라 매달렸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도 있고,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은 십자가에 달리는 메시아의 개념을 기괴한 거짓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나중에 만들어진 그 외경 이제 우리가 보는 건 정경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외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그 저작물들을 외경이라고 불러요. 거기에서는 어떤 것들은 아예 예수님과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리시켜서 기록하고 있는 저작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예수님의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틀에 매달리신 예수님, 거기에 사람들의 조롱까지 더해진 것이 오늘 본문의 현장이잖아요. 그냥 벌거벗겨 매달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러운 자리임에 사람들이 거기다 말을 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34절부터 그대로 나와 있죠.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오늘 34절에 보시면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아 제비를 나눠 가졌다고 했죠. 사람들은 구경했다고 그랬고, 백성들은 아마 예수님을 따라왔었던 여인들을 포함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일반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다른 이들은 말 그대로 구경하고 있는 지도자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관리들하고 표현되어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남을 구원하듯이 너 자신도 구원해보라라고 비웃었고, 군인들은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면서 유대인의 왕이면 자기부터 구원하라라고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신포도주를 준 것을 당시 이제 사형 집행을 할 때 관례 중에 하나였다고 보기도 해요. 고통이 가중되니까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 드리는 그 포도주에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쓸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취 효과가 있어서 아마 이제 그 내용과 이렇게 어떤 뒷받침이 되어지는 신포도주 역할이 고통을 잠시 좀 이렇게 무디게 하는 어떤 그런 마취 역할을 한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감하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주기보다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쪽에 더 많은 무게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팻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리고 세 가지 언어로 그들이 볼 수 있게끔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 패를 보고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왕이면 네가 먼저 내려와라, 그렇게 조롱하는 장면. 어제도 말씀을 봤지만 그들의 그 조롱을 다 들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번 고난 주간은 본문이 그 안에서 움직여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더 사실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자신들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것은 둘째치고, 그래 십자가에 매달고 그것도 모자라서 조롱하고 있는 비웃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오길 잘했다 그러셨을 거예요. 인간의 그 악함의 행함이 더 악하면 악할수록, 그들의 비난과 조롱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께서는 저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더 커지셨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아셨기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롭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죄수를 향해서 조롱했지만, 진짜 문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렇게 자유롭게 그분을 조롱하고 있는 그들이 문제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그들이 마음대로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조롱하는 그 행동과 그 말들의 내용들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는 것, 당시 관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관습과 별개로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 22편은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아마 그 시편을 고백했을 당사자의 고백이었겠지만, 그것은 2차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두 번째, 지도자들이 비웃었던 장면은 시편 22편 6절, 그러나 나는 사람도 벌레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합니다. 시편 22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웃으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말씀은, 그 표현은 묘하게도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변화산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셨던 하나님이 내가 택한 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결합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들이 알아서 조합해서 할 일은 없잖아요. 그냥 그들이 뭐 주워들었던, 아니면 어디서 배웠던,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분을 조롱했던 그 내용이 이미 그들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모습들로 드러났던 내용이고, 세 번째,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준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례이기도 했지만, 시편 69편 21절,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며 불렀지만 주님은 왕의 왕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주일날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밀하고 온전한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미 인류를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속에서 그들은 마음껏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주님을 한껏 그렇게 낮추는 그런 말들이었지만, 그 표현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조롱하기 싫은데, 조롱할 마음이 없었는데 뭐에 홀린 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의 탐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들과 그들의 악함들이, 곧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모습 속에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그들의 모습 속에서 봅니다. 좀 더 나은 환경과 여건 속에 있으면 좀 더 점잖게, 좀 더 괜찮은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중함에 처해졌을 때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그 별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습과 관례를 따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과 느낌을 따라서 반응하고, 그에게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사용하며 자신의 탐욕과 그 욕망 속에서 사용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은 그들에게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든지 그분의 주권 앞에 있지 않고서 그 자리에 그것이 쥐어진다면 별 차이 없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막 그렇게 조롱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들이, 그들이 정말 독하고 정말 교만에 절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어찌 보면 그저 평범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었던, 근데 그곳에, 바로 그 장소에 그렇게 있었던, 다들 다 그렇게 했었고 다들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 속에 있었던 우리들과 별다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차이는 그의 삶 속에서 누가 그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구별되지 않는다면 인생의 모습들은 그렇게 별 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좀 다른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을 때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임재하심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과 동행할 때의 모습, 그가 어긋나서 주님과 함께 하지 마치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갔던 그 한순간의 모습이 밧세바와 관계된 그 범죄의 현장이잖아요. 그때 다윗은 정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의 욕망에 치달아서 그것을 쟁취하고자 온갖 거짓과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결국은 살인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그때서야 그것이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화들짝 놀랐던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그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모든 이들이 칭송하고 인정하고 떠받드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주님 앞에 늘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삶의 중심으로 있느냐 없느냐가 그의 환경 속에서 환경에 휩쓸려 갈 것이냐 아니면 환경을 넘어서서 그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대로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알아서 굴러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서 굴러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연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신학적인 흐름이에요. 마치 태엽으로 이렇게 시계 돌려놓으면 태엽이 다 돌아갈 때까지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창조하신 건 하나님 맞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창조한 원리 속에서 알아서 돌아가.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빠져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죠. 예레미야서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손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모습이지만 예레미야만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을 그분 앞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고 온전한, 그리고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한다면 내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과 어떤 과정들, 어떤 선택 속에서 과정들을 밟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분 앞에 묻는 것은 선택일 수 없는, 반드시 그 앞에 서야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요. 하나 더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이 진짜 메시아이고 왕이면 내려와라, 진짜면 내려와라 라고 조롱하던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께로 와서 시험했던 장면과 아주 흡사해요. 그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40일 금식하고 난 그 예수님께로 야 돌이 떡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때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이 지금 배고프잖아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충분히 그 능력 있잖아요. 그 능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봐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밑에 천사가 받들 것이다. 시편의 말씀을 더해서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예수님 그 두 가지를 다 거부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낼 방법이 아니었고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오신 게 목적이 아니야. 맡겨주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그 모습들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마치 사단이 그 처음 그렇게 유혹했던 것처럼 네가 정말 메시아이고 네가 정말 왕이면 내려와라. 남을 구원한다 얘기하지 말고 네 자신부터 구원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 조롱과 희롱. 예수님께서 광야에서도 그러셨듯이 그 유혹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방식이지 않고 증명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것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다 말이죠. 이게 사실 역설이죠. 살기 위해서 죽는, 그것이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더해주는.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게 쉬웠겠습니까? 십자가에 계시는 게 쉬웠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려고 맘먹으셨으면 아예 붙잡히지도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내려오시는 게 더 쉬웠겠죠.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길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길이 아닌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님의 길은 쉬운 길이나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사람들에게 축하받는 그런 길, 물론 그런 길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길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자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맡기셨어요. 그냥 그 표현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할 정도로 그 고통 속에, 그 조롱 속에, 그 비난 속에 묵묵히 그 길들을 걸어가셨던 것은 그 길이 쉬워서도 아니고 가야 했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니면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셨듯이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그 다음은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 노력으로 종교적인 양심과 어떤 책임감으로 어떤 수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분의 사랑 앞에 선 경험이 없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걷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니 그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길이 늘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만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보여지는 정말 주의 뜻을 따르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들도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갈등의 상황도 분명히 발생할 것인데, 그 속에서 사단은 오늘 본문에 그 밑에 조롱했던 사람처럼 야, 내려와서 네 모습을 증명해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 모습을 증명할,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와 라고 하는 그 조롱의 소리가, 그 유혹의 모습들로 우리에게 또 여전히 던져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함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 많은 우리의 삶의 요정도 속에서의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받으셨던 죽음의 고통과는 별개로 그 조롱과 그 비난과 그 모욕적인 내용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내려옴으로 증명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희 자녀됨의 모습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온갖 여러 가지의 시도들로부터 우리의 모습들을 든든하게 지켜나가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께 의지할 때 그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 길이 살 길이고 그 길이 살리는 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